이 백부장의 아마 사랑스러운 종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종이 이제 죽을 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왜냐하면 백부장은 아마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유대인 친구들을 통하여서 장로들을 통하여서 이제 내 종이 아프게 되었으니까 좀 고쳐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가기도 두려웠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그 집에 멀지 않아서 가려고 하시니까 다른 또 사람을 시켜서 우리 집에 오지 마옵소서. 말씀만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종이 있어서 이더러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는데 예수님 한 말씀이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여기서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누구인가, 이런 물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이란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그가 누구인가, 오실 그 이가 당신 요한이니까 라고 물으라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초반절에는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당신 요니까 라고 제자들을 시켜서 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당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인성에 가니까 아마 11절부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가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인 것 같아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제 친구가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아마 늦게 낳은 것 같아요. 50쯤 넘어서 나왔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어른이 두 분이 계신데 그 죽은 아들 때문에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아무 말도 못해. 너무 그냥 참담하고 슬프니까 그 두 분이 다 살아있는데 현실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뭘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종로는 갔어요. 근데 어떻게 너무 슬프니까 상황이.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여긴 가부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픕니까? 그 행렬이 지나가는데 따라오는 사람들도 아마 차단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관에 손을 얹고 일어나라 하시니까 거기 그 손을 일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이 그 다음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살았어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살아가는 종이 나았다고 치지만 두 번째 이 사람 나인성에 있던 이 여인은 믿음이라는 이야기, 믿음을 가질 그런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뿐더러 물론 알았다 할지라도 그냥 친근한 분위기 있어. 내 아들 이미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간을 손을 얹으셔서 일어나라고 말하니까 일어났단 말이죠. 여인이 예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얘기 안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살려주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 누가복음 7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장 13절에는 정말 그 현장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거기까지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정말 이것은 창자가 막 지칠 듯한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부분에 돌아보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라고 써있죠. 예.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엘리사벳이 자기를 돌아보셨다라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46, 47, 48절 보게 되면은 마리아도 돌아오셨다고 기뻐하고 있고, 한 68절쯤에는 거기 또 사가랴가 또 돌아오셨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셨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돌아보셔야지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살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광야 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에 노뱀을 만들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살릴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실 분이고 우리를 살리실 분이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한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을 구할 자예요. 그들을 돌아볼 자가 주님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이것이 초점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즉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한테 물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였더니만 이렇게 잘 살게 되어 믿음으로 걸어갔더니만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믿음으로 내가 전진했더니만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었다.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랑하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은연 중에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자신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점점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목회자를 은퇴하고 새로 후임자를 드릴 때도 내가 열심히 있는 장로, 내게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교회 그 목사님 모시는 것도 내 눈에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 자기 믿음이 워낙
훌륭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내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은 자기는 그분을 감당치 못하겠나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봤기 때문에. 그분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이 누군가 바로 알고 그분의 존존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장로인데 이러면서 내가 큰 교회의 중직자인데 그런 얘기 몇 번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가르쳐 중직자래요. 중직이라는 것이 도대체 교회 중직이 뭔지 모르겠어요. 중직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인가? 맨날 교회 올 때마다 성경집에 큰 거 갖고 가나? 도대체 그 중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의 중직자인데. 그럼 누가 중직자라고 누가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 인정 안 해주면 뭐 땡이에요, 땡. 자기 스스로 자기가 중직자라고 얘기해요. 누가 중직을 줬어요?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하더라고요. 교회에 뭐 무슨 직분을 받던 간에 다 봉사직이에요. 헌신하라고 하는 거지. 무슨 중직자인데. 차라리 가서 중단면을 하라 그래요. 넌 중직자라고 떠드는지. 그리고 문제만 일으키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얘기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거기까지요. 예, 여기 본 16절 말씀에 두려워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두려워하겠죠. 당장 여러분 이 주변에서 누가 죽었는데 그를 살린 역사가 있어봐요. 그가 누구신가 하겠죠.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선지자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 가까운 동네에 수넴의 성이 있는데 수넴의 여인이 예전에 지금부터 한 900년 전에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고친 일이 있었던 동네예요. 나인성하고 굉장히 가깝단 말이죠. 나인성 사람들도 그 얘기를 알고 있는데 똑같은 일처럼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게 됐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타났다. 특별한 존재가 나타나셔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라고 사람들은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제목을 뽑은 그런 말씀인데요.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좀 알려주세요. 구약 성경에 계속 메시아가 온다라고 수천 번 예언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묻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백부장은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참 백부장의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사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가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닭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뭐라 화려한 옷을 입고 타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세례요한을 가리켜 하는 얘기예요. 세례요한이 강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세례요한의 제자거든요. 원래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이 요한이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게 돼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감리에 갔냐? 결국 요한 때문에 간 거 아니냐?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에서 앞으로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선지자를 만나러 너희들 간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라고 26절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는 정말 훌륭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선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서에 이 얘기를 분명히 해줬거든요. 예수 메시아가 오는데 앞서 사자가 올 거다. 그가 엘리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제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있겠냐? 라고 담대하게 외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나보다 더 완벽하고 강하게 통치를 하겠지라고 세례 요한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한 자가 오셨는데 행하는 게 좀 특이하니까 과연 그가 맞나? 라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7장을 보고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런 거였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 정녕 죽을 것이야 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죄를 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4장 누가복음 4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신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미 이 내용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또 그분의 사역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셔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예언대로 오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남아 있는데요. 그 뒤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요 문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이 최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요한은 굉장히 큰 자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요한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복음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아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읽었던 내용이고,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2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 앞을 좀 봐주세요. 성경을 조금만 안 찾고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여기 28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올 것이야!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예언을 하게 됐는데 세례 요한도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단 말이죠. 말라기부터 예수님 시기 이 400년 동안은 암흑기예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서 예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같은 시기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에 포함되는 사람인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다 메시아가 온다. 하지만 그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400년 전에 다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400년 전에 엘리야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갔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엄청난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또 실제 친척의 친척 예수님하고는 바로 앞서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뒤에 문구는 뭘까요? 앞에 문구는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쵸?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던 이 세례 요한. 엄청나게 지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뒤에 우리 28절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다시 또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얘기, 세례 요한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못 봤어요.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죽었어요. 계속 구약의 선지자는 예언만 하고 갔습니다. 예언만. 메시아가 올 거다. 예언만 하고 갔습니다. 오실 거니까 당신이 오니까 묻는 물음. 그리고 그가 그분인 것을 알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만족하고 기뻐했겠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하지만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본자들도 있고 그 이후에 믿는 자들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28절 말씀 그 뒷부분의 내용은 바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28절 말씀 이해되십니까? 세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와 다르게 나랑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복되고 가장 복된, 지금까지 복된 자였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판도가 바뀐다. 내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왔고, 세례 요한은 또 구속의 역사를 못 본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을 이룰 것이고 그걸 본 모든 자들은 엄청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28절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3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이제 장례 놀이를 하기도 하고 잔치 놀이로 하기도 합니다. 장터, 사람 많은 곳에 앉아서 막 피리를 불면서 잔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하면서 애들이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장례식 치르는 흉내도 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에 어른들이 막 모여들거나 크게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뭘 하고 놀든 뭐 땅 그리기 하고 놀든 뭐 하든 간에 어른들은 신경 안 쓰잖아요. 지금 이게 비유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지금 장례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거는 지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죄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종처럼 병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애달파하는 이들이 있어서 장례하는 모습이 바로 구약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말씀대로 안 살려면 정죄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복음을 전할 때 몇몇 사람들, 물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핵심적인 유대인들은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지금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예수님 주위에 몇천 명이 따라다니긴 했겠지만 유대인 전체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왔고, 구약의 엘리야라는 그 세례 요한이 왔고, 나도 지금 왔지만 아무도 우리를 지금 환대하면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나라가 뒤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세례 요한한테 전해라. 그 시대의 시대상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32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깨우쳤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가서 얘기를 해줬겠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지만 메시아를 보고 싶었지만 못 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은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위의 시대들은 누구나 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붓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 얼굴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 얼굴 한번 보신 분들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떻게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막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받은 내용이 36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때에 사건 발생하는 것이 37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여인, 그 죄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창녀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 지역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울면서 오늘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전쟁이 향유가 비싸다고 합니다. 이걸 부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만약에 정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지금 잘 된 거예요. 어떤 여인이 와서 하는데 자기가들이 아는 여인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모를 거란 말이죠. 근데 저 죄인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알고서 저리 가라! 라고 말하면 선지자가 맞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 보니까 저는 선지자가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엽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같이 41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캄캄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500만 원을 빚을 졌어요. 그리고 또 옆 친구는 5천만 원의 빚을 졌어요. 이 빌려준 사람은 한 사람인데 빚을 다 탕감해 준다 그래봐요. 그럼 누가 더 기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 우리가 흔히 죄인이라고 부르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죄를 탕감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44절에서 46절까지 이제 시몬과 그 여인을 빗대어서 말씀하면서 얘기합니다. 44절 4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 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여주인과 시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45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여인은 내가 누군지 알았겠지만 너는 몰랐다. 46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난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게 행하였지만 너는 아무것도 안 하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은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겐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는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그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0절에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아직까지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을 쫓아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누가 더 그냥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또 나중에 그분이 누군가 좀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조기를 따라다녔지만 큰 일을 행하시는 분, 큰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정말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정녕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세상 나라들의 왕처럼 오는 줄 알고서 그를 환송했습니다만, 환대하고 찬양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부터가 고난 주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환하게 달랐어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오실 그이가 당신 이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이며 부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 집에 갔을까요? 11장 37절에도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또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7장 13절에 불쌍히 여겨서, 나의 son 가부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오. 바리새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오늘 7장의 16절에 그들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돌아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이제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앞에 경외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오신 그분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여서 바른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